네, 안녕하세요. 윤현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라는 섹션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그 파라오 그리고 이제 파라오가 통치했었던 그 물질 세상을 상징하는 그 이집트라는 나라, 그 나라를 덮친 10가지 재앙. 자, 이 재앙이 결국에는 인과관계의 법칙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 물질 세상에 너무 깊게 빠져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 작용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작용이 이제 대재앙으로 이제 표현된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재앙의 이야기를 이제 좀 노래로 표현한 곳이 있어서 그런 곡이 있어서 제가 한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이제 메탈리카의 Creeping Death라는 곡이었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가사도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그 파라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물질 세상에 이제 빠져서 이제 각 부패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 오늘날의 사회와 너무나 흡사하죠. 자, 그래가지고 또 한 곡이 이제 떠올라서 그 오늘 이제 본격 진도 나가기 전에 곡 노래 한 편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왼쪽 보면 약간 무시무시한 그런 그 싱글 표지가 보이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이제 메탈리카와 더불어서 이제 헤비메탈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그 지금도 건재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메가데스의 곡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이 곡이 제가 기억으로는 한 1990년대 초반에 나왔었던 곡이고요. 그 노래 제목은 Symphony of Destruction입니다. 이제 파괴의 교향곡이다 라는 건데 지금 오늘날의 사회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굉장히 잘 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 국내 정치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이 메가데스라는 그룹이 이제 그룹 리더가 이제 데이브 무스테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굉장히 좀 깨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 뭐 이 세상의 이제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신랄하게 노래를 통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뮤지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탈리카와 이제 뭐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그런 밴드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오른쪽에 이제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제 크게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코러스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가만히 가사를 보다 보니까 이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인, 현상, 결과라고 제가 이렇게 의미를 써봤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그 가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you take a mortal man and put him in control. 자, mortal man,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이라는 뜻이죠. 이 평범한 인간에게 put him in control, 그에게 권력을 주어준다. 네, 그 사람이 이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Watch him become a god. 그는 곧 신이 된다. 네, 이게 진짜 신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마치 자기가 신이 되었다고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나는 남들 저 무매한 백성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이고 나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신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파라오처럼. 그리고 오늘날의 뭐 수많은 국가 지도자들처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Watch people's heads roll. 자, 그리고 그 이제 보통 인간이 그런 그 신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의 머리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제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 철권 통치를 하게 된다. 이 권력을 누군가에게 주어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런 원인에 의해서 그러면은 어떠한 현상이 생기고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계속해서 2절, 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1절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렴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거는 이제 1절, 2절, 3절 그 끝날 때마다 이제 나오는 구절이니까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ust like the Pied Piper led rats through the streets. 파이드 파이퍼는 뭐냐면 피리 부는 소년입니다. 피리 부는 소년 이야기 아시죠? 이제
그 어떤 도시가 이제 쥐들로 하도 들끓어가지고 이제 그 쥐들을 퇴치하려고 이제 주민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해서 이 피리 부는 소년이 이제 피리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하니까 그 쥐들이 따라 나왔죠. 자, 그래서 결국은 쥐들을 다 이제 바다에다 빠뜨리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리 부는 소년이 그 쥐떼를 이제 이렇게 이끌고 갔듯이 그 음악으로 이끌고 갔듯이 We dance like marionettes swaying to the symphony of destruction. 자, 우리 국민들도 마치 그와 그 피리 부는 소년의 그 우화처럼 우리도 파괴의 교향곡에 그 리듬을 맞추어서 꼭두각시처럼 춤을 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에게 이제 강력한 권력을 주고 이제 그 사회를 이제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을 이렇게 철권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은 국민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 쥐떼처럼 이제 꼭두각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구조가 탄생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이제 원인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Acting like a robot, its metal brain corrodes. 자, 그러니까 이제 로봇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누가 그렇겠어요? 그 꼭두각시들, 네, 꼭두각시들 국민뿐만 아니라 실권자의 밑에 있는 그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죠. 네, 권력자들 제일 탑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8호 바로 밑에 있는 뭐 마법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고관 대작들, 그들은 마치 이제 로봇처럼 이제 행동하게 되고, its metal brain corrodes. 자, 그러니까 로봇이니까 뭐겠어요? 이제 뇌도 그 쇠로 되어 있어요. 기계라는 뜻이에요. 마치 이제 로봇이니까 당연히 뇌가 기계이겠죠. 자, 이제 꼭두각시들이 전부 다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로봇처럼 시키는 일만 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corrode. 이제 녹이 쓸어서 이제 썩게 된다라는 얘기죠. 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You try to take its pulse before the head explodes. 자, 그래서 이 로봇들의 그 쇠로 만들어진 이 뇌가 터지기 전에 맥박을 집어보려 하지만 결국에는 터지고 만다. 네, 제가 이 구조를 보면서 이제 로봇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 유대교 전통에 그 카발라에 보면은 이제 골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골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 이제 반지의 제왕에서는 이제 골룸이라고 이제 살짝 이름 말을 바꿔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 골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있고 정신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골렘을 만든 사람 또는 이제 소환한 사람의 지시만을 따르고 행동하는 그런 생명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겁니다. 뭐 다른 말로 이제 좀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메리오네트, 꼭두각시, 뭐 지배자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실질적인 지배자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다. 뭐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온 세상이 그런 자들로 가득 차게 된다. 네, 뭐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들. 그래서 이제 이게 2절입니다. 그래서 2절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후렴구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그거에 따른 최종 결과는 무엇이냐? 그 3절에 나옵니다. The earth starts to rumble, world powers fall. 자, 지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자,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제 혼란에 빠져서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world powers fall. 여기서 world power라는 것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인간들이 자기가 신이라 생각해가지고 신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이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이렇게 모든 이들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로봇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뭐 한동안은 이렇게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누릴 대로 누리고 이렇게 이제 호강을 하다가 물질적으로 결국에는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Warring for the heavens, a peaceful man stands tall. 자, 그리고 서로 자기는 이제 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천국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이제 천국의 왕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 지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맛을 봤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의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월드 파워들끼리 warring for the heavens,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천국을 쟁탈하기 위한. 자, 하지만 결국에는 a peaceful man stands tall. 평온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끝까지 서 있다. 네, 나머지는 다 그런 이런 사악한 무리들은 결국에는 다 이제 쓰러지게 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 계속 서 있다, 계속 생존하고 남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평온한 peaceful man이라고 했는데, 자, 이 peaceful man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이렇게 부조리한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고 나는 그냥 그냥 평온한 상태만 유지하겠어.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혼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되,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하되, 어느 한쪽에 지금 막 전쟁이 벌어지고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휘말려 들어서 어느 한쪽 편에 뭐 이렇게 막 치우친다라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고 평온한 마음, 이성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균형 잡힌 시각, 이런 것을 유지하면서 지금 혼란스러운 사회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진짜 그 사회 현상을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파라오의 이야기, 출애굽기의 이야기, 그리고 요즘 정치 상황, 세계가 돌아가는 이야기 상황과도 이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제 가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구절, A peaceful man stands tall. 이걸 보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구절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시편 91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천인이 내 곁에서, 여기서 천인이라는 건 천명이라는 뜻입니다. 천명의 사람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여기서 만인이라는 것은 이제 만명이라는 뜻이에요. 천명, 만명. 자, 그러니까 내 옆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오른쪽에서는 또 10,000명이 쓰러져요. 그들은 이제 서로 이제 암투를 일삼다가, 그죠? 그 로봇들끼리 말하자면 그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좀비 같은 그런 로봇들, 그 꼭두각시들이 이제 서로 피 튀지게 싸우다가 이제 다 쓰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너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혼란의 와중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제 해결되면 더 좋겠지만은 최악의 결과, 그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 Symphony of Destruction, 이 교향곡, 파괴의 교향곡에 전부 다 그 리듬에 맞춰 춤을 모든 사람들이 춘다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다, 끝까지 서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가사를 소개한 것이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에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세스 섹션의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so Moses' wisdom brought about finally the release of his people, and Pharaoh let the people go. And the Lord led them through the Red Sea and the wilderness. And Moses took the bones of Joseph with him. 자, 어저께 다루었었던 그 계속되는 재앙에 결국 파라오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죠? 이제 나라가 이제 황폐화되고 파괴되더라도 계속 버티다가 막상 자신의 큰 아들을 잃은 후에는 파라오도 드디어 이제 손을 들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지혜 또는 마인드를 상징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로소 해방시키는 데 성공을 하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법을 상징하는 하나님, 여기서 이제 롤드인데 이제 그 맨리 아저씨는 항상 이 엘로힘 또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 등을 항상 법과 그 이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뜻이죠. 그 우주의 법, 자연의 법, 그 7가지 원칙, 그걸 상징하는 거죠. 법을 상징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광야로 이끌었고, 그 길을 말하자면은 이들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지도해 줬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홍해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요셉의 이 과정에서 이제 요셉의 유고를 모셔간다. 네. 그 요셉이 누구냐면은 그 야곱 있죠, 야곱. 또는 그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개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요셉의 아들 중 한 명입니다. 아마 11번째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의 유골도 이집트에 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요셉의 유골도 모셔갔다. 자, 이걸 보니까 딱 그 생각나죠. 그 예전에 그 저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다뤘을 때 그 노아가 방주 안에 그 아담의 유해를 들고 갔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자, 그것도 여기서 이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이제 모셔가는 것도 아마 또 비슷한 심볼리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닌가. 네. 자, 그다음에 그 홍해가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The Red Sea is a very apt symbol for man's world of desire. 자, 이 홍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심볼이에요. 자, 제가 뭐 홍해를 실제로 가보지 않아서 진짜 물이 빨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붉은색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물론 이제 피라는 것도 떠오르지만 이제 불길 같은 것, 활활 타오르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심볼이라 할 수 있다. 자, 이제 나중에 모세를 리더로 삼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질 세상에서 탈출한, 물질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가로질러서 맞은편으로 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욕망의 바다를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물질 세상으로부터 탈출했지만 아직도 그런 욕망의 찌꺼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욕망의 바다, 잘못하면은 그 욕망의 바다에 휩싸여서 다시 이제 죽게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지혜, 마인드, 지혜를 상징하는 그 모세라는 스승의 그 지휘를 받고 결국에는 욕망의 바다를 무사하게 통과하게 되죠. 반면에 여전히 물질욕, 집착, 욕심, 물질적 세속적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이집트 군대는 그 안에서 빠져서 죽게 되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모세 일행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널 때 이제 이집트 그 파라오가 다시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잡게 하거든요. 네. 뭐 다 아시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갔고 그들이 건너간 후에 다시 이제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이제 그 이집트 군인들은 그 안에 서 빠져 죽었죠. 네. 욕망의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네. 그거를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After he overcomes his material nature, the escape from Egypt, he must still conquer his emotions. 자, 애굽으로부터 탈출은 했어요. 그 물질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탈출은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물질에 대한 집착을 정복한 후에는 그 이후에는 감정도 다스려야 한다. 근데 물론 이제 집착이 뭐 감정이라고 뭐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아직 찌꺼기처럼 남아 있는 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홍해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거예요. 그걸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The way of liberation is through the conquest of desire. 자, 이 욕망이라는 감정을 conquest, 정복한 후에 비로소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네. 이제 물질 세상으로부터 탈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탈출했다 하더라도 물질에 대한 집착, 욕망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정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네. 거기서 실패하면은 그 욕망에 굴복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And wisdom led the people, and the sea opened, and the children of Israel passed through dry shod. 지혜를 상징하는 이제 모세가 인류를 이끈 덕분에 그 당시에 그 선량한 인류를 이끈 덕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망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서 그 맞은편의 육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돼 있죠. Pharaoh, still desiring to destroy evolving humanity, went against the tribes with 600 chariots, but the sea closed upon them and destroyed them all. 자, 하지만 그 진화하는 인류의 성장을 가로막고자 했던 파라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질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이런 욕망을 정복하고, 자, 이런 것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의식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모험, 여정 이런 거거든요. 자, 하지만 파라오는 무엇이냐? 그거를 반대하고자 하는 자예요.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 같은 그런 존재가 이제 파라오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진화하는 인류의 성장을 가로막고자 했던 파라오가 이제 저들 내 지금 마음 바뀌었어. 내 지금 조금 아까 내가 너무 그 아들 잃은 그 슬픔 충격 때문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도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말 취소야. 다시 잡아와. 라고 해서 이제 전차들을 여기 보면 600대의 전차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자, 하지만 결국 이들은 욕망의 바다에 결국 수몰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후에 이집트 군인들은 다시 이제 바다에 잠겨서 죽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마 그 영화의 장면, 10개라는 영화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이게 홍해를 이렇게 반으로 갈랐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또 다루게 될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어제였나요? 그저께인가? 그 모세와 예수 예, 이제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모세는 자기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그 돌 바위 안에 갇혀 있었던 진리의 생명수 샘물을 이렇게 밖으로 이제 끄집어낸 사람이고, 자, 근데 이와 유사한 장면이 이제 또 신약 성경에도 또 나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욕망의 바다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제 무사히 통과하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하게 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죠. 이 물이라는 것은 이제 감정을 표현하거든, 감정을 상징하는 심볼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욕망이라는 감정, 그리고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그 물 위를 이렇게 걷습니다. 이 물이 예수님을 빠뜨리고 그 이제 수몰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 위대한 마스터로서 이런 감정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것을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하여튼 그건 이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몇 달 후가 되겠죠. 신약 성경 다룰 때 또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똑같은 물의 심볼리즘이다. 그 감정, 동요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워낙 유명한 장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Strangely enough, the mummy of the pharaoh of the Exodus is now preserved in the Cairo Museum. 자, 희한하게도 그 당시 이집트 파라오의 미라는 현재 카이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영화에서도 그 얼마 전에 그 개봉했었던 모세라는 영화에서도 실제로 그 파라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는데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라오는 죽지 않습니다. 그게 뭐 역사적 사실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물론 솔직히 말해서 이 지금 카이로 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그 미라가 진짜 그 파라오였는지는 뭐 모르죠. 그죠?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모세가 정확히 언제 살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예. He did not drown in the sea, but is believed to have died of the smallpox. 자, 그리고 그 미라를 이제 그 카이로 박물관에 지금 보존되어 있다는 그 미라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 홍해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즉 익사한 그런 시체가 아니라 천연두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한다. 네, 그렇다네요. 그 학자들의 뭐 그 미라를 조사했었던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뭐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천연두 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이제 천연두였죠. 네, 어쩌면 그때 그 파라오가 천연두에 걸렸었는지도 모르죠. 뭐. Maybe this disease was the Red Sea that engulfed him. 자, 근데 매니 POC는 이제 여기서 뭐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만은 어쩌면 그 천연두, 그 파라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그 이집트 군인들 백성들을 그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천연두가 어쩌면 홍해를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홍해라는 것이 진짜 그 바다 홍해가 아니라 어쩌면 천연두를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뭐 이것도 하나의 심볼리즘이죠. 네.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Today in civilization, a great economic age is drawing to a close. 자, 오늘날 그 현대 문명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 시대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자, 이 책이 그 1940년대인가 그때 쓰여진 책인데요. 자, 그때도 이미 그 뭐 지금이랑 상황이 여러모로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economic age, 경제 시대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오늘날 현대 문명, 뭐 194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인데, 그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잖아요. 그죠? 오로지 돈이 최고죠. 돈이 최고의 신이고. 네. 자, 그런 그 경제 시대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이집트, 그 당시 출애굽기 그 시대의 그 이집트처럼 이제 돈을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고 완전히 이제 물질에 빠져져 있다가 결국에는 그 시대가 서서히 영원히 지속될 수 없거든요. 그 물질 만능주의는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인과관계 법칙에 의해서 재앙으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Pharaoh again sends forth his chariots, and again a red sea may swallow him up, a sea of war and social chaos. 자, 그래서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오늘날 현대 사회에다 지금 매니아 아저씨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이집트 시절처럼 오늘날에도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수많은 파라오들이 전차들을 파견해서 진리와 지혜를 소멸시키려고 하고 있다. 자, 하지만 결국엔 홍수에 수멸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 수많은 파라오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이제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물질의 마스터다. 나는 지금 진리 뭐 영적인 거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진리 지혜 이런 건 상관없어. 그런 것들은 소멸시켜야 해. 죽여야만 해. 그런 생각을 가진 이제 파라오들이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들 역시 결국에는 그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홍수에 수몰되는 운명, 그 자신의 욕망, 그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욕망을 통해서 결국은 자멸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Selfishness, pride, and greed must always be destroyed by the flame in men themselves, devoured finally by the fire of their own passions. 자, 이런 그 물질욕,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이기심, 자만심, 욕심. 자, 이것들은 반드시 인간의 내면에서 타오르고 있는 열정이라는 불길에 의해 파괴되고 소멸되기 마련이다. 자, 우리가 열정 하면 이제 보통 패션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패션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내면에서 타오르고 있는 열정. 이게 결국에 이 앞에 있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과도한 이기심, 과한 자만심, 과도한 욕심.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마치 홍해처럼 내 내면에서 불길처럼 막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내면에서 불이 나면은 결국 나만 죽는다는 뜻이죠. 네. 그거는 이제 인과관계 법칙에서 당연히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대의 모든 파라오들, 이기심, 자만심, 욕심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파라오들 결국에는 다 쓰러지고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파라오의 이야기에서 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오늘날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과거를 공부하면은 뭐 미래를 알 수 있다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딱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대로 계속 가면은 어떤 결과가 닥칠지는 사실 뻔해요. 네. 다만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일 것이냐가 이제 불확실한 거지 반드시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메가데스 노래 가사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사회에서도 올바른 일을 하고 그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묵묵히 자기 정의롭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끝까지 서 있게 된다. 네. 그 점을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The children of Israel, humanity, go forth on their wandering, 40 years in the desert of waiting. 자, 그래서 모세 일행이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말해 이제 물질에 대한 그 욕망이라는 불타오르는 그 감정까지 이제 다 잡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며 세월을 견뎌내게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인류를 상징한다고 했죠. 어떤 그 스스로를 이제 성장시키고자 하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자신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인류. 그리고 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방랑을 했다.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 거친 힘든 세상에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 몸부림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 자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This 40 years has the same symbolical significance as the 40 days and 40 nights of the deluge and the 40 days of Jesus fasting in the wilderness.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랑한 것은 그 노아의 대홍수가 이제 40일 동안 진행되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네, 이거에 대한 심볼리즘 다 옛날에 얘기했었죠. 이 힘겨운 세상에서 내 초심, 내가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 이런 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잃지 않으면서 지켜가면서 이제 버틴다는 얘기죠. 네, 살아간다.
힘든 세상이지만 물질 세상이지만 내가 이거 여기서 배울 거 다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분투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The wilderness is this life, where oases of rest and peace are few and hardships many. 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황야라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이제 황야에 비유할 수 있어요. 물질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황야입니다. 자, 이제 황야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이제 편히 쉬면서 평화를 만끽할 수 있는 오아시스는 아쉽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고통은 많이 찾아오고. 자, 하지만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쉬기만 하면 안 돼요. 중간에 이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노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그 균형된 삶을 살 수는 있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 외에는 또 고통스러운 것, 과제, 해결하기 힘든 과제, 이런 것들을 계속 맞아가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행착오 등등을 거쳐서, 해결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성장하는 삶의 과정이라는 얘기죠. The search is always for the promised land, Canaan, the place of rest.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생하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말해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랑하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는 그 약속의 땅이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인데 이게 결국 낙원에 도착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영적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 물질 세상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배울 거 배우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한 번의 삶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제 수백 번의 이제 환생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종 목적은 그거라는 얘기죠.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영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진짜 휴식을 취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가 태어난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할 거예요. 그 내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많이 고민했습니다만은 그 맨리 아저씨의 이런 말을 듣고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성장하기 위함이다. 모든 생명체의 존재 목적은 궁극적으로 결국 따져보면은 성장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성장의 최종 목적, 성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 또는 낙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네. 계속 이런 막 사막지대도 있고 그 허허 벌판을 이렇게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방랑을 하게 되죠.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In the biblical mysticism, days and time periods are of great importance. 자, 이제 성경을 이제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숫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약한 분야가 이제 수비학이긴 합니다만은 뭐가 며칠 걸렸다, 몇 년 걸렸다, 몇 달 걸렸다, 그런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그 숫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일수 그리고 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전부 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몇 년 동안 살았다, 그 사람이 100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등등등. 자, it is written in the 19th chapter of Exodus that it was in the third month after the children of Israel had gone out of Egypt that they came to the wilderness of Sinai. 자, 여기 못하놨네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따르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방랑을 시작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마운트 시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말로는 시내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전 문장을 이제 감안했을 때 이 3개월이라는 것도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나 보죠. 예. 왜 그냥 2개월 후도 아니고 4개월 후도 아니고 이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것이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결정적으로 이 3개월이 무슨 의미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저도 현재로서는 모르겠어요. 이 3개월이 정확히 의미하는 게 뭔지. 네. 그래서
실제로 그 19장에서 그 구조를 찾아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그죠? 3개월이란 뜻이죠.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네. 자, 그래서 이 시내산, 이제 모세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잠시 그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요. 모세가 시내산의 정상에 오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건 다음 주부터 다룰 섹션에서 나올 얘기입니다만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룰 내용이에요. It was from the top of the mountain of the law that the commandments were given unto Moses. 자, 모세는 이 법을 상징하는 시내산 정상에서 이제 십계명을 전수받게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아마 하루 정도를 통해서 한번 월요일 날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 이게 좀 섹션이 좀 긴데요.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태버네클이라고 하고 이동식 성전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다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신에게 뭐 제사 드리고 이런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랑하는 그 유랑민이기 때문에 이걸 딱 건물로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는 없고 텐트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어서 이동할 때마다 어디 이동 중에 어느 정착할 때마다 이렇게 다시 또 텐트를 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 성막과 관련된 심볼리즘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 좀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모세라는 사이간에 걸쳐서 이 모세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모세가 그 형 아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이제 방랑하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모세라는 섹션은 여기서 끝나지만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4장 내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섹션 상으로는 이제 모세 섹션은 오늘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